복음 강해를 안 하고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의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어른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대충 뭔지 알겠지요? 대충 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부분을 오늘은 실질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른이 필요합니다. 어른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각인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에서 교회를 개척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우리 교회에도 우리 어른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구성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남녀가 있고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이 있고요, 어린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빈부의 격차도 있습니다. 잘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잘 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로 교회이지요.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는 이 모든 것을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이지요. 많은 차이가 있고 많은 부분들의 이 구성원들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잘 조화를 이루어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건강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건강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어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은 나이가 많은 분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연세 많으신 분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어른은 영적인 어른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른은요, 나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어른이 될 수도 있지만,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도 영적인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생각과 그리고 행동이 어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바로 계속해서 그 연수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교회에는 어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교회 안에서도요, 또 세상에서 보면 이 어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존경이라고 하는 단어 좀 아십니까? 존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점 희미해지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 존경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의미가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존경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존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이 말들이 점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 존경이라고 하는 단어도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른 대우를 못 해주는 것도 있지만 또 존경받는 어른이 점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른이 있으면은요, 교회가 안정되어 갑니다. 교회에 어른이 있으면은요,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어른들이 많으면 그 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모습들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디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에 어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나이 많은 남자도 있고요, 나이 많은 여자분들도 있고, 그리고 젊은 여자가 있고 젊은 남자가 있는 것을 계속해서 나열해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이가 많은, 실제적으로 나이가 많고 적음도 있겠지만
영적인 나이와 영적인 많고 적음, 나이의 많고 적음도 분명히 이 안에 있을 겁니다. 이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 많으신 분이 있고요. 나이 적으신 분도 있지만 그 안에 해야 할 영적인 일들, 영적인 기본적인 일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영적인 어른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에는요, 외적인 모습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이 있고 내적인 모습이 있는데 이 내적인 모습과 외적인 모습이 잘 조화를 이룰 때 이 교회가 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고 건강한 모습이 그 안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그 조화 속에서 어른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우리가 외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부분에 어른이 된다는 것은요, 기준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영적인 기준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어른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기준을 잡아갈 때 어른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어떠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어른에 대한 목마름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어른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어른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목마름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어른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고요. 교회에 어른이 없으니까 질서가 없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른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른이 있으면 그 어른이 기준을 잡아가며 교회의 풍토를 만들어가고 그 교회에 대한 풍습을 만들어갔을 때 그 교회는 더 바른 교회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그 어른에 대한 목마름이 오늘 본문 안에 우리는 읽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에 보면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오직,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 이것이 바로 무엇인 줄 아세요? 교회의 기준을 세워나가라는 겁니다. 기준이 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신앙의 무게중심을 잡아나가는 것이죠. 자기가에게 주어진 신앙의 역할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어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에게요, 자녀들이 최고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는 누구보다도 최고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부모가 최소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 믿음의 본을 좀 보여줬으면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묵시적인 대화가 이 자녀들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부모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우리 아버지, 교회 다니는 우리 엄마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나도 따라다닌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엄마의 모습 속에서 그 믿음을 찾아내려고 하고 아빠의 모습을 속에서 그 믿음을 찾아내려고 해서 우리 엄마는 진짜 교회 다녀. 우리 아빠는 진짜 교회 다니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본을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그 아이들이 피부로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아이들이 엄마,
그 역할 좀 해주세요. 아버지, 그 믿음의 본의 역할을 좀 해주세요. 라고 말은 하지 아니해도 그 느낌으로, 그 표정으로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배울 것이 없으면 부모를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부모에게 배울 것이 없으면, 믿음이나 지식 부분에 있어서 배울 것이 없으면 어느 순간부터 묵시적으로 마음에서 떠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캐치하셔야 될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배울 것이 없으면 부모를 존경하지요. 그렇지만 그 부모의 믿음과 지식에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고 말씀을 하면 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 속에서는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본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아이들의 마음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은 부모를 떠나보냅니다. 부모보다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본을 생각을 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신앙에는요, 격이 있습니다. 신앙에도요, 격이 있습니다. 신앙에도요, 품격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품격이지요. 더 나아가서 그 품격이 가정에서 보여줄 때, 신앙의 모습을 가정에서 품격으로 보여줄 때, 그것이 바로 격이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믿는 사람이 있고, 정말 근사하게 믿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믿는 사람이 있고, 신앙을 가지면서도 멋있게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의 품격이죠. 이 목사님 믿으면 됐지 왜 무슨 신앙의 품격 그런 걸 따집니까? 아닙니다. 신앙의 기준을 세워나가는 사람들 보면 그 안에 품격이 보이는데요. 그 안에 성품이 보이고 그 안에 신앙이라고 하는 그 격이 그 사람들 안에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을 사랑합니다. 저희 아버님을 존경합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도 저희 아버님은 신앙의 격을 지켜가시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을 하셨는데, 주일만 되면 사업 안 하세요. 주일만 되면 그렇게 많은 물량이 오고 주문이 오는데도 주일 앞에 그 큰 문 앞에다가 간판을 거는데 그 간판이 무엇이냐면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내일 찾아오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큰 간판을 주일만 되면 늘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라고 말씀하시고 저에게 그러한 신앙의 격을 보여주시고 품격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뭐 저렇게 유난하게 예수를 믿나, 아주 뭘 저렇게 예수를 저렇게 주일날도 문도 안 열고 저렇게 예수를 믿나 라고 처음에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다가 믿는 집이니까 주일날 문을 열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주일날 오더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토요일날 미리 가서 주문을 걸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주일날 안 되니까 월요일날 아침에 일찍 가서 주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 집안은 예수를 믿는 집안이고 저 집안은 주일날은 문을 열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 버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냥 믿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격조 있게 품격 있게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사하게 멋지게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신앙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기준들을 세워 나갈까? 아주 오늘 본문에 보면 다양한 기준들을 세워 나갈 것들이 오늘 본문들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 늙은 사람들이 세워 나가야 될 기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절제해야 하며 경건해야 하며 신중해야 하며 인내하며 온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들이
그 삶 가운데 보여지고 세워져야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또 3절에 보면 모함하지 말며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며,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준을 세워 나가야 될 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해야 할 것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먹어야 할 것이 있고요,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마셔야 할 것이 있고요,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워야 할 것이 있고요, 피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고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신앙의 품격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그래도 신앙은 지켜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믿음의 자존심이 있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내가 타협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품격이고 위신앙의 격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것 해야 하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 말아야 됩니다. 마셔야 될 것 마셔야 되고요, 마시지 말아야 될 것 마시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것 하나하나 지켜가는 것이 신앙의 품격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다릅니다. 멋있는 사람은요, 신앙의 기준을 세워가고 교회 것과 세상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그 신앙의 격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준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의 자존심은 그래도 내가 지켜야지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베이스를 그 안에 깔고 시작할 때 그 믿음의 기준을 그때부터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에서 교회에도요, 바른 기준들을 세워가고 그것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질서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내가 신앙의 연륜이 있어서 어른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본, 신앙의 기본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 기준을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작은 기준들을 어떻게 우리는 세워나갈까? 참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기준들을 좀 하나하나 세워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기도 교회를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인사를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라고 얘기하면서도 잠깐만요, 내가요 잠깐 하나님 먼저 뵙고 기도 먼저 하고 그리고 우리 대화 나누시지요. 이것이 작은 기준을 세워나가는 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오면 하나님 먼저 뵙는 그러한 습관을 보여주는 분들이 제 눈 속에 보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오자마자 그냥 카페에 앉아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준을 세워나가는 분이 있고요, 기준을 흐트러뜨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속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은 기준을, 신앙의 기준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아이들 인사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 아이들 인사 안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부모가 훈련시키고 부모가 억지로라도 인사시키면 그때서야 아이들이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행히 참 어린아이들이 인사를 잘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거 알면서도 문 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아이들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른들이 아이들을 찾아가서 먼저 인사해야 하지요. 그래서 어른들이 먼저 가서 아이들에게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계셨어요? 라고 인사하는 그 습관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그 아이들이 그 교회에 와서 이 교회는 어른들을 보면 인사를 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기준이 되어 간다는 거지요. 신앙의 격이 있는 겁니다. 신앙의 그 품격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아이들이 그 품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하나 작은 일에서부터 기준을 세워나가는 일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박상대 성근 집사님 여기 앉아 계세요. 가장 먼저 인사를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군 줄 아세요? 그 옆에 있는 김준호 성도님이에요. 교회에 오면 어르신 먼저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그것을 아이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있는다 할지라도 어른을 보면 이렇게 인사를 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풍조와 믿음의 기본을 아이들에게 암묵적으로 가르쳐 주면 그 교회가 질서가 잡히고 그 교회가 영적인 질서가 그 안에 잡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정말 내 안에 정말 주일이 와도 나는 하나님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대쪽 신앙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내 스스로 그 대쪽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기준이겠지요. 바쁩니다. 사업 때문에 바쁩니다. 일 때문에 지방도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주일날 하나님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기본을 지켜나가고 기준을 세워나가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할렐루야 아멘 이야기했던 그 마음과 그 정성이 집에 가서도 할렐루야 아멘이 그대로 동일하게 되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품격 있는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신앙의 기준을 세워나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에는 아주 예쁜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교회 유치부에 들어가서 전도사님에게 자랑을 해요. 전도사님, 우리 집에 냉장고에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라고 이 유치부에 다니는 딸 아이가 전도사님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좋아하는 게 뭐가 많아? 맥주가 있고요. 막걸리도 있고요. 이 아이가 전도사님에게 자랑하는데 우리 냉장고에는 아빠가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그 아이가 스스럼 없이 자랑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행동의 기준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바로 어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의 질서를 잡아가고 교회의 기준을 만들어 나아갈 때 그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말씀의 숲교회 정말 어른들이 신앙의 기준을 세워나가는 어른들이 참 많아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 정말 세상에 나가는 교회의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어 그 기준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말씀의 숲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남전도의 원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남전도의 여러분 모두 다 그 신앙의 본조, 신앙의 대쪽 신앙을 좀 지켜서 내가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기준을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의 기준을 좀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남전도의 회원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두 번째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외적인 기준이라면 한 단계 더 우리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른들은 무시를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아이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시를 당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까 8절 말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8절 말씀에 보면 부끄러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적인 부끄러움을 당하면 영적으로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영적인 부끄러움을 당하면 영적인 업신여김을 스스로 암묵적으로 당하고 있다라고 한 사실을 내가 스스로 내 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영적인 부분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세상과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해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지요.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무시당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대화 속에서도 영적인 부분이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화를 하잖아요. 그 대화 가운데 나는 믿는 사람인데 영적인 부분들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는가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가서 나는 영적인 부분으로 이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마지막에 그래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로 해결해 나갑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줍니다 라고 하는 그 영적인 부분에 있을 때 무시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 부목사 시절에 있을 때 어떤 성가대에서 아주 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이 성가대 안에서도 좀 가난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좀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성가대에 이 찬양 연습을 하고 성가대에 있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이 은혜를 내가 좀 베풀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침 일찍 성가대 연습을 할 때 음료수와 과자와 빵을 이분이 손수 준비를 해서 이 성가대원들에게 나눠 주었어요. 모든 분들이 참 감사하고 고마웠죠. 근데 그 중에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툭 던지는 거예요. 저분 어렵게 사시는데 저거 어디서 받아온 거 아니야? 저거 어디서 훔쳐온 거다? 라고 이렇게 그냥 장난기 있게 그 권사님이 말을 툭 던졌습니다. 말을 툭 던졌는데 그 말이 그 가난한 집사님 마음속에 꽂히게 되었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은혜 받고 참 감사하고 고마워서 이렇게 나는 음료수와 과자와 빵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저것을 저렇게 받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에 이분이 이 집사님이 시험이 든 거예요. 교회를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시험이 들게 되지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고민하고 걱정을 하다가 이 상담을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집사님한테 상담을 해주는데 참 기가 차고 코가 막히고 제가 어이가 없어서 참 한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찾아가서 싸대기 하나 갈겨. 그리고 한마디 해. 네가 내가 훔치는 거 봤어? 이 한마디 해. 여러분,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싸대기 달리면 어떻게 돼요? 폭행죄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영적인 방법으로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은 세상이 푸는 것이고요. 영적인 방법은 영적으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마음이 참 아프겠네. 내가 권사님 찾아가서 내가 잘 설명을 해 줄게요. 그리고 우리 그 마음 하나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것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해결 방법이고요. 이러한 해결 방법이 있을 때 거기 안에 영적인
권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 영적인 능력이 있을 때 사람들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무시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은 영적인 부분에 능력과 파워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요하면 뭐라고요? 찬양하라. 외로우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괴로우면 뭐 하라고요? 주를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이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요하면 찬양해야 하고, 외로우면 기도해야 하고, 괴로우면 주를 볼 수 있는 그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고, 그 영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 영적으로 모든 부분을 해결해 나갈 때, 그때 무시당하지 아니하는 영적인 힘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고요하면 한잔해야 하고, 외로우면 또 한잔해야 하고, 괴로워도 한잔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고요하면 정말 너희들이 찬양할 줄 알아야 하고, 외로우면 기도할 줄 알아야 하고, 괴로우면 주를 볼 줄 아는 그 방법을 너희들이 사용할 때 영적인 힘과 영적인 능력은 바로 그 안에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시당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아이가 아픕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약 먹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이고요. 우리 약 먹자. 그리고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이고요. 자녀가 힘들어하면 밤새도록 붙잡고 대화하잖아요. 밤새도록 붙잡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고했다, 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붙잡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은 그래 우리 기도하자라고 해서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고 그 자녀에게 기도하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영적인 파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요 자녀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교회에서도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때 그 안에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파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절대 무시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노출되어 있고요. 가정에서도 노출되어 있고요. 자녀들에게도 노출되어 있고요. 남편과 아내들에게도 내 신앙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신앙의 모습 속에서 나는 어떠한 영적인 능력을 보여줄까? 그 모습이 없으면 무시당할 수밖에 없고 그 모습이 없으면 정말 믿는 무늬만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오늘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시당하고 업신여기지 아니하려면 예수 안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모든 문제가 있으면 예수 안에서 풀려고 하고 모든 문제가 있으면 그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믿음을 보여줄 때 그 안에 무시당하지 아니하는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파워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의 기준이 되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른 되겠습니까? 정말 교회에 어른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만 어른이 필요할까요? 믿는 사람이라면 어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신앙에서 무시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데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영적인 능력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능력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어른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바른 교훈, 바른 기준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무시당하지 아니하는 영적인 능력을 오늘도 길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